제자교회가 20여 개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성장하는 교회는 순복음 엘린교회 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장기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지만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개척한 뒤에 3년이 지나지 않고는 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부탁을 했더니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원래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또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고. 3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의도 중동부에 봉사할 때부터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진국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엘린 복지센터에 있다가 나가서 성전을 개척하는데 300억 공사합니다. 그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새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건축헌금 작정을 했는데 72억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보통 5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10% 성도들이 건축 작정 헌금을 한 것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진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와, 강릉까지 제가 외출을 왔습니다. 우리 이명규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하신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서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저는 교회에 이제 독립이 돼서 책임을 지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을 잘 성장해서 한국교회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그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거기에 비하면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오다 보니까 이거 참 잘못하면 내가 이거 실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저희 교회에 이제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도움의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시청각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머리에 딱 이렇게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교를 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새벽 저녁, 모레 새벽 저녁까지 계속 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좋은 교훈을 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비결들을 말씀에 드림으로써 여러분 신앙의 성장인데, 2018년도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 범사에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주시면 제가 그림을 한 장 그려두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여의도수구 강릉교회 모습을 제가 그려봤어요. 자기들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기본을 잃어버리면 기복신앙이 돼요. 그 샤머니즘이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 근거의 말씀을 믿지, 근거 없는 것은 샤머니즘이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도용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타 종교와 같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리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은 항상 예언된 근거를 가지고 몇백 년 후에 성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홍해 갈라졌다, 여시나 갔다, 안 그래요. 홍해 갈라진 것이 그 해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효력이 없어요. 그 요행신앙이 되든지 여타 종교처럼 절을 3,000번 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면부를 하면 응답이 있다, 이런 식의 신앙만 되지, 기독교는 4차원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을 정보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이 근거를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 새벽도 여러분은 마음에 생각할 것을 항상 내 믿음의 기본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 사명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므로 2018년도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바른 말씀을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도수봉 강릉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다. 심기운 자, 심어졌다, 그런 말이 이게 지금 본문에 보면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 심겼음이여 그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혼의 나무를 주님이 선택해서 집 앞에 정원에 심은 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구원이 뭐냐? 첫째는 구원. 이 구원이 도대체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야산에서, 이런 높은 산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다나무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 집을 너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삽을 가지고 꽃갱이를 가지고 나무를 파다가 그 집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원에 심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무들이 정원에 다 와 심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통령까지 큰 어떤 백향목을 선택해서 교회 앞에다, 하나님 집 앞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집을 아주 아주 영화롭게 가치 있게 부가가치 있게 만들 만한 그런 나무들만 선택해서 정원사가 집 앞에 심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1등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분을 물론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조그만 진달래일지라도 하나님 집 정원 앞에 딱 심겨놓으면 이 진달래가 이 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영화로움을 주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여도순복 강릉교회 왔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도순복 강릉교회 정원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이 나오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1장 이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해하기 쉬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십시오. 뭐 장관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기술이 좋은 사람이 와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왔습니까? 힘이 센 장사가 왔습니까? 다 문별도 없고 무슨 뭐 세상에 강한 것도 아니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집 정원에 심겨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나무가 야산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던 그 영혼의 나무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뽑아다가 하나님 집 정원에 심겨온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잘난 사람은 구원받으면 못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런 거 생각하시. 하나님은 이 집을 지어놓으시고 아주 나를 영원하게 하시는 그런 나무들만을 선택해서 심어놓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좀 못 배우고 좀 못났고 뭐 무슨 문별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아도 일단 구원받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여러분이 감동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73억 된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꿈 강릉교회에 이렇게 심어 놓았는가에 대한 그 은혜가 마음에 항상 사무칠 때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주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의 감동이 오게 되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세상에서 뭐 잘났고 못났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구나.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시험을 받아요. 왜 예수를 믿는데 시험이 오나, 왜 고난이 오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부정 탑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사업이 왜 안 되는가 도대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여러분 정원사가 삽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파와서 내 집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내 대문 앞에 심겠다, 이쪽 뒤쪽에 심겠다. 그러면 마당에 탁 놓고요, 참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던 가지들을 싹둑싹둑 다 자랍니다. 허영의 가지, 이파리 가지, 교만의 가지 다 자라잖아요. 뿌리도 가위 놓고 싹둑 다 자라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산에 있으면 괜찮을 거 왜 날 선택해가지고 고난을 주냐, 왜 이런 시험을 주나, 도대체 이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속의 뿌리, 함정인 사고방식, 계산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인본주의 사상들 다 성도 잘나요.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될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체면이 손상되고요, 예수 믿는다고 자랑도 못하겠고요, 이거 뭐 몰래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기 일수인 것입니다. 이게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 시험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신 시험은 다 이길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정원사가 가지를 자르고 허영의 가지를 확 잘라버려요. 교만의 가지를 확 잘라버려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선택해서 왜 죽으려고 막 잘라버립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뿌리를 아무리 잘라도 넌 아파도 안 죽어, 이놈아. 안 죽어. 잘려야 돼. 그래야 조화로운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나오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이 시험을 주면 얘가 이길 것이라는 걸 벌써 알아요. 이런 고난을 주면 이 집사님이 이겨서 뛰어넘겠다는 걸 벌써 알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이 시험 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나 연관과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이고. 나한테 왜 이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안 그래요. 당신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고 고난을 도전해서 승리하십시오. 그럼 그 뒤에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축복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가시밭길 걸어가도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그 나쁜 더러운 보자기로 싸가지고 탁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보자기에서 그 가시 많은 보자기로 손에 피가 나도 그걸 고난에 도전해서 승리하고 피수행과 승리한 벗겨보면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요. 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야생에 있는 나무 물 주고 그냥 하나님 물 주고 걸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다 하나님 집 정원의 신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사가 물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그죠? 또 기도하면 또 응답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구원 속에 과정 속에 시험과 한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교회 왔다 그냥 가셔. 세상으로 또 가. 이해 못해서. 이것이 굉장한 그 한 단계 산맥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로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시험과 한다는 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저걸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회개가 필요한 회개가. 연단받아서 막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서 여기 심어놨는데 막 자르고 뿌리도 잘라내고 막 이파리도 잘라내고 가지도 막 잘라내니까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회개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 안 주면 회개를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연단 안 주면 회개를 안 하더라고. 그 연단과 고난 받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안 냈나? 내가 미워한 사람 있나? 내가 이거 너무 예배에 등한시했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이런 내용들이 참 스쳐간다고요. 연단 받을 때.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치면 뭐가 되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라 그런 얘기입니다만. 마태복음 4장 17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회개를 안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하면 믿는 것이 더 포로가 돼가지고서 이게 착고의 차이인 것처럼 불편해요. 이게 예수 믿더니 아주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노래방도 못 가고 이거 싸우지도 못하고 다 잡혀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회개를 하면 그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회개하는 도구가 뭐냐? 시험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 도구를 왜 하는 겁니까? 복을 주시려고. 그럼 정원의 나무가 신경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구원의 의미와 고난과 시험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을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명을 생각하는데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위치입니다. 위치. 세 번째. 정원사가 야산 나무를 선택에다가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 정원에 딱 심겨놓고 이게 잘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멋있게 보이겠다. 부가 치게 되겠다. 하나님 영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은 나무를 심어놓는 것이거든요. 심어놓으면 결국은 심어놓을 때는 정원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심어놔요. 집사는 이쪽 앞에, 장로는 이쪽 뒤에, 안수 집사는 좀 중간에, 권사님은 또 약간 앞쪽에 이렇게 이쁘게. 이 직분의 모든 위치를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재직예배 드리시죠? 재직예배 그것은 목사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난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재직예배를 할 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직예배 그것이 굉장히 복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장로가 되면 장로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권사면 권사 단계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 인간적인 그런 사회적인 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치를 내가 옮기라고 하면 내가 이성교회장 하다가 나 권사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다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집을 영화롭게 아주 멋있게 만들기 위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큰 나무가 교회를 가린다고 생각해봐요. 교회를 가리면 교회는 아주 작아져 보일 것이고 웅장하지도 않게 보일 것이고 값어치도 없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는 저렇게 미련하고 천한 것들 같지만 저 미련하고 천한 것들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중에 빛이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놀램을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도 하나님이 위치를 다 정해주신다. 이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우리는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양이 있어요.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것은 야산에 있을 때 토양은 잔디와 함께 뭐 그냥 뿌리가 엉켜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토양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선택돼서 교회 집에 딱 심겨놓은 사람은 다른 잔디 뿌리나 가시덤불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심겨놓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해서. 그러면 뿌리도 잘렸지, 가지도 잘렸지, 아프지, 속이 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듣다 보면 구역 예배 하고 하다 보면 은혜가 조금씩 들면서 말씀이 이제 달아지게 돼. 처음에는 뭐 씹을 것도 없고 그냥 소리 녹아버리고 뭐 입 맛도 없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잘린 이 나무들이 모두가 다 토양은 다르지만 이제 뿌리를 쫙 내리는 것입니다.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여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범주 내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질 않아요. 말씀 범주 내에서 행동하시고 함께 응답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믿는 거에 우리 말씀 이것을 잘 빨아당기면 정원사가 뿌리를 자르고 허영의 가지, 골망의 가지 이파리를 자른 그것이 아팠지만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뿌리를 먹고 보니까 이 나무가 아주 조화로운 모습으로 둥그렇게, 안 그러면 주인장이 뭐 정원사가 꿈을 꾸며 이 나무를 잘랐던 그런 모습이 뭐 토끼 모양이랄지 무슨 동물 모양 이런 모습으로 나무가 이제 자라게 되면 이 집이 굉장히 영화롭게 된다. 아름답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구복을 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인생 왜 삽니까? 살아보십시오. 굉장한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토양을 잘 뿌리를 내려서 잘 빨아당겨 줘야 내 신앙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내 모양이 왜 이렇지? 옛날에는 막 엉망인 모양이 지금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전공이 화가였지만 이거 모가지 푹 들고 와서 예수 종시키니까 끌고 와서 옛날에 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길고요, 청바지에 빨간 티 있고요, 막 그림 물감 다 뜯어붙이고 거지같이 살았었어요. 거지같이. 예술인들이 무슨 멋부린다고 빵모자 쓰고 파이프 물고 수영 길고 그 멋있어 보이죠.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림에 빠져버리면요 수영 깎을 생각도 안 해요.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요. 세수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길고 머리 안 감으면 빵모자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멋이라고 또 흉내내는 사인분들 계시, 아마추어들이. 그런 모습이 지금 제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꼭 이발 사서 머리 감겨주는 애기처럼 아주 바짝바짝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바뀌더라고. 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어떻게 모습까지 다 바꿔놨어요. 친구들은 막 깜짝 놀래요. 네. 지지난 다음에 제가 46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 네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냐. 너는 근데 내 동생 같다. 왜 이놈아? 난 주름살이 많다. 너 주름살이 없네. 예수 믿어봐라. 주름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묶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는 이 근거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고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제 한 상강쯤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민목사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지만 수년 뒤에도 이 말이 돌 겁니다. 돌고 와서 찍히는 복음도 말씀 하사람이 꽉 돌아다니다가 가는 사람은 꽉 찍히는 거예요.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봉이 열린 강림구로 오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기도할 줄을 알아요. 기도. 사람 사는 것이 무슨 쉽습니까? 이 하나님 집 정원 앞에 신겨도 바람은 붑니다. 눈보라는 쳐요. 봄처럼 가을이 온다고요.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병충해 많이 들어오면 주여 이 병충해를 고쳐주십시오. 많으면 농약으로 쳐서 병충해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바람이 너무 셉니다. 막아주십시오. 별 기도들 나무들이 다 탄소 동야작용을 가지고 이렇게 햇빛과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할 것이. 그죠?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부활됐지만 마음과 육체는 아직도 부활이 안 됐거든요. 이 신앙생활, 이 육체 요것만 없으면 내가 기가 막힌 성장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육체 이것 때문에 정말 걸리거든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말이지.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 기독교는 기도로서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지만 응답은 기도로서 받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구약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무시무시한 율법의 하나님 맞습니다. 구약의 공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속성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달며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돼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약처럼 그 즉시 심판해서 땅에 파묻어버리거나 그 즉시 진에서 불이 나가서 태워버리거나 연병에서 죽여버리거나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린 비록 잘못했으나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용서하는 그런 통로가 열려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이제 정말 근거부터 해서 자격, 조건, 방법을 쭉 따져보면 그 기가 막힌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름으로는 기도할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만 성경 말씀은 글씨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40명의 성령 충만한 자가 대피를 하는 것뿐이에요. 저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스토리, 수천 년의 사건들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는 내 응답으로 떨어지고 내 상황의 위로로 떨어지고 내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되고 꿈을 이루는 말씀이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차원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3차원 세계 24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동하고 감격하면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영상이 돼가지고 내 환상에 그대로 나타나. 2000년 사건 그대로 나타나 살아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환상이에요. 이 4차원 세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4차원 세계의 비결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4차원 세계의 비결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3차원 세계로 점진적으로 낫겠지, 뭐 때문에 낫겠지, 계산해서 낫겠지, 그 생각하지. 그건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낫게 하시고 순식간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난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복을 주시고 기적입니다. 기적. 4차원 세계의 그런 시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빨리 오게 할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예수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항상 응답받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응답을 준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전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죠.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면 시편 92편 13절에 우리 한번 이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왜? 정원사가 다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원사가 다 돌보기 때문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축복인데 복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성령 오셔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원사가 신겨운 이곳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한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2018년도 잊지 말고 이러면 기도하신 게 좋아요. 나는 여의도 순봉 강릉교회 집에 영혼의 집에 신기운 영혼의 나무다. 난 이 교회에서 난 복을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이 교회 심어줬으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돌봄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도 아니에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그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축복을 받았으면 영광을 항상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하는 영광 돌리는 그것은 생명력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조화로운 모습이 되고 이제 하나님 집을 영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도 기뻐하고 주위 사람이 보더니 와 저분은 옛날보다 전혀 달라. 와 너무 아름답고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남에게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구나. 와 난 저분같이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래서 축복을 받게 되면 이분이 세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세상을 빠진 분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어요. 못 깨달아서 나중에 더 심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빠지느냐?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을 때 2018년도에 저들 교도지 백일 성경투도 통독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주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읽을 때 광야에서 말씀을 막 손가락지에다 말씀을 써서 붙이고요, 명경에 붙이고요, 집에 문설주에 다 말씀 붙여놔요. 들어오고 나가도 다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을 레마가 아닌데도 레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보고 자꾸 읽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 뒤에는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말씀 뒤에는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면 말할 때 형상이 있잖아요. 저 사람 뭐 같아? 그러면 뭐 같아 형상이 분명히 뒤에 있다고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생각에 옷을 입고 나오는 형상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해서, 이건 모든 꽃나무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꽃나무의 모습이 딱 디자인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의 말씀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제가 체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말씀 하나 딱 추리십시오. 딱 정해가지고서 그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000번쯤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럼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워질 것이고요, 만에 새기지 말라고 새겨져요. 그냥 새겨져요. 레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10,000번을 쫙 계속 읽으면 레마가 돼가지고 그 말씀 뒤에 그림이 보여요. 형상이 보인다고요. 그 레마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마를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에 받냐, 물론 그렇게 받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그 가슴 뒤에, 말씀 뒤에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꿈을 꾸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꿈을 꿔야지, 세상에 합당한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져도 그 껍데기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영광된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조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 잘하지 않고 아주 옛날은 물개친 대로 바람 부르치러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그맣지만 그대로 아주 조화로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잘 꾸며주는 그런 영혼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영혼의 나무가 야훼집에 심겼으며 그들 안에서는 번성할 것이라고 못 받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구원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는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 심으러 줬구나. 이건 내 마음대로 못 가겠네. 못 가죠. 하나님 뽑아다가 다른 교회 심어야 거기 가지. 못 가요. 못 가. 직분도 내가 못 가요. 하나님 심어줘야 직분도 옮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음에 맞는 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맞는 건 순종 안 하고,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인본주의가 말을 희석시켜서 내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복받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 확신 어떻게 가져야 되고 도대체? 이 기본을 잃어버리니까 1년 내내 흔들하는 그런 뭐 고난에 흔들거리고 시험에 흔들거리고 역경 흔들거리고 환란에 흔들거리고 이거 뭐 안민상하고 똑같이 그냥 좌절해서 술 마시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기본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대해 설명을 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자 12절로 자 12절로 (12절) 1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배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부르게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2018년 이 한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나는 야훼 집에 심겼구나, 난 그 안에서 축복을 받는구나, 이 두 가지 말씀만 들어도 난 늙어도 결실하고 진흙이 풍조하고 비청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2018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께서 신년 축복 대승의 첫째 날 우리 주님 앞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이 발걸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시험과 고난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뒤에 있는 축복을 품이 안는 놀라운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2018년도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니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 정원의 신균 나무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겐 거대한 복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2018년 1년 내내 여의도 순복음 강릉교회 성도들 머리에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잘 범사에 반드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